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강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이 후반부에서요, 어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곧 고린도 도시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로마 교인들, 그러한 이방인들의 음란하고 잔인하고 그러한 타락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요, 그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서는요, 또 다른 대상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단하는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당연히 여기고 그들을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그들끼리는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판단하는 사람들, 곧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의 이 판단이라는 단어는요, 이 재판장에서 쓰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당신은 유죄요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이교도를 판단했던 유대인들이 같은 맥락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고린도인들, 로마 교인들은요, 그 이방인들은요,
우상 숭배를 했죠. 그들의 문화가 너무 타락했죠. 동성애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네들이 심판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의 허물보다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 이 원문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이지만 이 역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동안 하나님도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도록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무조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시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계속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는 우리가 열을 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점점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진노 역시 누적이 되어서 심판의 날에 그것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원리를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 성경은요, 사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복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심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한다. 받은 대로 행한 대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서는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의 결과가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에 역시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듯이 심판에 있어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이끄시는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 그 동기가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모두가 다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2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늘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그냥 읽기만 하는 것과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읽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인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이 복음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죄의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의 끝으로 심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행위의 배후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까지도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러한 판단하는 죄를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행위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의 동기까지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진정한 선함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 혹 거짓된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위선이 있는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보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에 앞서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나의 자신을 돌아보아 십자가 앞에 철저히 우리의 자신을 못 박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신앙과 정직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